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의 시작은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이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첫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고린도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전통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서 비롯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및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한 가지 장점은 있기 마련이죠. 칭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꾸중할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찬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참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그냥 꾸짖는 데만 집중을 해서 너무 저쩌고 막 그냥 야단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너 이러이런 점은 너무너무 좋은 애인데 이런 점만 고쳤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야단쳐 본 적 있으세요? 좀 저도 성질이 급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샌디에고에서 그 고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낮은 곳은 물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고래가 막 점프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에 그가 잘했을 때, 그렇죠, 물고기를 주면서 칭찬함으로써 고래가 그렇게 아주 높은 곳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칭찬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부모가 꾸중을 했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우리 아빠 또 잔소리. 그러면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렇죠? 마음이 열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 가슴 속에 박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칭찬을 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기 이전에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는 또 그런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머리라고 했는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두고 남자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두고 여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 본문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또는 여자가 취해야 할 그런 태도와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인 구별로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남자들과 여러 여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이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예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남자들과 일반적인 여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남자, 일반적인 여자 중에는 당연히 누구도 포함됩니까? 결혼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된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모든 인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둘째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견해는 머리를 권위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머리를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사람이나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견해는 머리를 출처를 뜻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을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출처요, 최초의 남자 아담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보듯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의미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세 번째 견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견해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첫째 견해도 일리가 있고, 둘째 견해도 일리가 있고, 셋째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견해를 취하고 다른 견해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세 가지 견해를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골고루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됨이 권위를, 어떤 다스리는 권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당연히 대표성을 가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듯이 머리라는 말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 출처를 의미한다는 견해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기원이, 여자의 출처가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는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기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리스도의 기원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나시었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는 아니하시었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와,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2장 제3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실체, 능력, 영원성 다 동일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데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시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자,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나오신다고 하는 말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신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낳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부 하나님이 질서상 성자 하나님의 기원이 되시고 성령의 기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종종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곤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상향적 위계 질서 가운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 얘기입니까? 서로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이 있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모든 권력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은 있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좀 하나님께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편을 먹고 성령 하나님이 이쪽 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니까요? 한쪽에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쪽에는 또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있든지, 아니면 이쪽에 성령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한다, 아니면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시고 여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둘이 편을 같이 먹으시고 줄다리기를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분이 할 때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똑같다. 얘기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권세, 권능 모든 것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합하나 한 분이 있으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여자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이 돼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시단 말이죠.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또 그 가정의 머리 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성경의 교훈들이 있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종속된 존재라든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든지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머리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슈를 다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여성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는 벗는 것,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성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 던지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땅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에서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않고 여자는 긴 머리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과 관습이라는 사실을 통해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 본성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사회적 관례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남자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쓰는 것도 쓰지 않고 짧은 머리로 밖에 나가면 나는 창녀입니다, 아무나 그냥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그 시대는 받아들여졌던 시대예요. 그러니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들어온 여성이 그럼 어떤 모습을 해야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 성도들이 외모에 있어서 여성적으로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남자들이 막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참 많죠. 머리도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빠마하는 남자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또 화장하고 다니는 남자서부터 도무지 쳐다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공적으로 예언하는, 또 예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엇을 써야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나 혹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신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습을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관습이나 또는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인 남자는 공적으로 가정의 영예를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 가장에게 속한 가족의 일원들은 가족의 명성이나 수치나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도록 공적으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당시 여자들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가족의 영예에 기여하는 길은 자신의 성적 순결과 개인적인 정직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다.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여성의 복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무언가를 쓰는 것은 그들 자신이 정숙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안 쓰고 다니면 나는 정숙한 여인도 아니고 순결한 여인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아무나 접근해도 되는, 어떤 남자나 접근해도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창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고 사회의 규범이 그렇고 사회의 관습이 그런데,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머리에 쓰는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건데,
두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런 행동은 당시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존경할 만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착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외출하는 것은 그것을 착용한 여성이 존경할 만한 여성이며 어떤 남자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엄중한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감히 접근해서는 안 되는 여자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또는 시집가지 않은 여인이라면 나는 정결한 여인으로서 아버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활보하듯이 외출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아하, 저 여자는 아무 남자나 건드려도 되는 여자. 다시 말해서 창녀처럼 그냥 아무 여자가 아무 남자와 그냥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고 그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입니다. 머리에 뭘 안 쓰면 저 여자 창녀인가 봐. 그냥 아무 남자나 그냥 건드려도 되는 여잔가 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데,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에 나온 여자가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 머리에 쓰지 않고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으면 창녀 취급을 하는 그런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는 난 자유다, 그러니 난 머리 안 쓰겠다 그러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죠. 어이? 저 교회는 머리에 안 쓴 창녀가 앞에 나가서 막 예언도 하고, 와, 대표 기도도 하고, 와, 저 모임은 완전히 저건 그냥 쓰레기 같은 모임이네. 어떻게 창녀 같은 여인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창녀 같은 여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예언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예언 받는다고 이러고 앉았고, 이거 말도 저런 종교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와서 내 자유다 그러며 사회적인 모든 문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념, 관습,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난 자유야 그러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든 남성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여인이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막 활보하고 다니면 그 시대적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 남자나 범해도 되는 여자입니다. 나는 그냥 창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고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시대의 관습과 전통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들이 안에 들어와서 머리에 쓰는 것을 안 쓰면 결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성 목사님이 거의 막 팬티가 보일 정도로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방은 거의 한 3분의 1쯤 보이는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여기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멘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주 정말 거룩한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들은 자꾸 어딜 쳐다볼까요? 이 3분의 1 좀 나온 여길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야, 저거 그냥 그쵸? 저건 뭔가 보일까 말까 해. 뭐 다리 각선미가 어떠니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다라고 하는 걸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도 나시 입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 입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유방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교회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오해를 만들어낼 만큼 굳이 내가 안 써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최고라고 고백하는 선포 행위예요. 자,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이 높여지거나 드러나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당연히 옳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 던지면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남자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남편이면 남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예배에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 던짐으로써 결국은 그 머리가 상징하는 남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남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거기서 그냥 이걸 딱 벗어 던져서 나는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머리 뻣뻣하게 서는 것처럼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남편에게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리를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원리가 성경에 없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성경이 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정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와 그 창조의 사실 속에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주께서 교회의 신자의 머리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인 이 관계가 아내가 몸이고 남편이 머리인 관계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성경적 진리의 배경하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교회가 나온 거예요.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남자가 없었다면 여자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존재하고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창조 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을 시켜서 이해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남자와 여자 관계로 옮겨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남자로 말미암아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해야 하는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여는 있는데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자,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고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며 그를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하는 아내의 최고의 헌신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굴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분이 똑같으시다고요. 두 분이 똑같아요. 그럼 퀴즈 한번 낼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편을 먹고 성령 하나님과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셀까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편을 먹고 성령 하나님과 팔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그죠?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두 분이 합하나 한 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아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 당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유보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이룬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누구에게도 적용돼야 하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모든 것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그 동등됨을 내어놓으시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그렇게 잘 보자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역할이 그렇다면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돼요. 무두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편이라면 복종 안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의 말에 그냥 절대 불가 그러면서 막 대들고 쌈박질하겠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 자기 목숨까지 주겠다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로 그런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하는 존재가 아내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봐. 그럼 내가 복종 안 하겠어? 남편은 또 이러죠. 네가 교회가 예수님한테 하듯이 복종만 해봐라. 내가 널 위해서 죽지.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말을 뭔가 지배하고 막 통치하고 여자를 막 억누르고 여자는 그냥 내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 그 못난 아빠들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그냥 그 와이프를 막 때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대리면서 내 아내 내가 맘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 그러면서 막 수정하는 그런 아주 못난 그런 아빠들이 많았죠 옛날에. 그런 오해를 할까봐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도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지만 여기 남자들 중에서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 나온 남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태초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 남자도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남자는 뭐 그냥 지배하는 입장에 있고 여자는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잔 메가더 목사님 그의 책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가치, 능력, 지성, 영성에 관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영적으로 완전히 동등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능력, 지성, 성숙, 영성에서 어떤 남자들보다 분명히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권위와 여자의 종속이라는 원리를 세우신 것은 남자가 본래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질서와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고용인이 고용주보다 똑똑하고 기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권위를 가진 사람 중에 걸맞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적절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회사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아니 회사의 회장, 사장이 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박사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설령 바로 그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분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도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 가야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인 중에 장로를 선택하거나 권사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죠?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당연히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우고 보면 또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 뭐 성도반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성도반도 못하다는 말이 성도들이 믿음을 잘 못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워낙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를 능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목사도 그렇다고 하면 장로나 권사님들도 당연한 거죠. 오히려 장로가 권사가 아닌데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더 뛰어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럼 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높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세워져 놓은,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에이, 나만도 못한 것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겸손히 그들을 세운 교회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부족하면 내가 도와드리면 되지, 부족하면 내가 덮어주면 되지, 내가 얼싸 안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이, 장로가 돼가지고, 에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만도 못해가지고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크다는 의미는 교회의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한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혹이라도 그분들 때문에 말이 나오면 이 사람아, 그래도 우리 지도자잖아, 이건 우리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부족한 목사님, 우리 부족한 장로님 멋진 신앙인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해. 이게 누구냐? 영적으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라도 금산교회 얘기를 좀 했었죠. 기억자교회. 그렇죠? 이쪽으로 건물이 하나 쭉 있고 이쪽으로 건물이 하나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가다가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나는 지점에 이런 강대상을 하나 놓고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정면을 바라보면 어디만 바라봅니까? 건물이 만나는 곳만 바라보게 되죠. 똑바로 보면 왼쪽으로 봐야 여자들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야 남자들이 보여요. 아니, 무슨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놔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남자 왼쪽에 앉고 여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아무 데도 안 보이고 건물 안 보이고, 요렇게 봐야 여자 보이고 요렇게 봐야 남자 보이게 만들어 갔다면 여러분들 그런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교회 만드느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교회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때 사회적인 통념은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돼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조선이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뭐 남녀 7세 부동석이 어디 있고 그거 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깨부숴야 하는 관습이야. 그래놓고는 그냥 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교회는 쌍놈들만 가는 교회, 전 아주 그냥 천하에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놈들만 가는 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서 아무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회의 관습이 그렇고 전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전통을 막 무시해버리고 막 깨부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전통을 잘 살려서 기억자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봐요? 앞에서 목사님만, 설교하는 목사님만 여기로 보면 여자 보이고 여기로 보면 여자 보이는, 남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남자는 뭐 왼쪽에 앉고 여자는 오른쪽에,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게 바꿔서 앉든지, 그러니까 구별해서 앉는 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앉을 수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섞여 앉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와 그런 전통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당시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머리에 쓰지 않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것은 마치 창녀처럼 취급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라고 해서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저놈의 교회는 무슨 창녀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답시고 대표 기도하고 예언한답시고 하고 또 그 예언이 맞다고 또 머리 조아리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딱 왔는데 어떤 여자가 딱 머리에 쓰지도 않고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찌끌찌끌하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그냥 이제 처음 교회 딱 왔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어떻게 떠졌어? 저 여자는 아무 남자나 그냥 막 접근해도 하는 그런 여자구나. 아유, 잘 됐다. 그냥 이 예배 시간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총알같이 쫓아나가가지고 내 이 아주 엄청난 수완으로 저 여자를 오늘 꼬셔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 사회적인 전통,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그런 전통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벗어던지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서버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여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밖에 나갈 때, 혹은 단기팀들이 그 선교사가 있는 곳을 방문했을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뭐를 쓰고 다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교지에 가면 머리에 이렇게 히잡처럼 쓰고 다녀야 돼요. 보자기 쓰고 다녀야 돼요.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그리고 그런 거 다 이게 이슬람권에서 하는 얘기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벗어 던지고 다니면 이슬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자는 나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여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창녀입니다라고 비추고 다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와서 지금 멀쩡하게 그냥 외부 남자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환경 가운데 왔지만 그 문화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머리에 쓰고 다니고, 단기 선교팀을 가도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왜요? 그 문화가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 시대의 문화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은 머리에 뭐를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가 가진 전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머리에 쓰고 뭐가 있는 계신 분들, 여자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머리에 모자를 하나도 안 쓰고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저 여자가 사회에서 그냥 술집 여잔가 봐, 아니면 저 여자 분명히 창녀가 분명하지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여기 있습니까? 대답 없네.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안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 시대적 상황과 처지, 그 시대에 맞는 문화, 이런 쪽에서는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머리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시대적 상황에서만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누가 여기 와서 안 쓰고 앉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여자를 보거나 창녀를 보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지금은 안 써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문화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여자는 남자가 머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을 돕는 존재이니까 이건 형편없는 뭐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은 하와가 돕지 않으면 완벽한 인간 노릇하기가 어려운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사람인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인자 맞아요? 여자가 받치고 있어야 이 남자가 안 넘어진다고요.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 사회 속에서 남자로서 멋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들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돕고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남편이 오늘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자기 윗 상사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막 분이 풀리지를 않아. 억울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대하며 그를 존대해 줄 때 남편은 집에 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회사 나가도 상사한테 욕이나 먹고 이걸 일이라고 했냐고 야단을 먹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받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구나. 이 남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회사 나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아내가 이 무능한 남편을 얼마나 무능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받들고 그러니 저 맹꽁이를 누가 먹여 살려. 아이고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또 회사 나가는 거예요. 가서 또 쪼고 먹고. 저도 초창기에 회사 생활할 때 바깥에 나가서 막 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지역색에 이렇게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충청도로 갔는데 지기들끼리 막 선후배로 막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서 울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내가 대장이잖아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막 세워주잖아. 그러면 또 그렇게 울었던 직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뛰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날 거꾸로 하는 거 이해하시죠? 사람은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회사에는 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는 장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헌신적으로 도와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존재가 바로 남편인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가끔 싸우죠. 뭐라고 싸웁니까? 기독교인 가정의 남편이 야, 너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내게 복종만 해봐라. 내가 네 말 안 듣겠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만 나 사랑해봐라. 내가 복종이 아니라 복종 할아버지도 할 것이다 라고 가끔 싸우죠. 이거는 높낮이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셨다면 여성들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남편을 도와 남편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헌신적인 서포트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한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 사랑해주면 내가 당신 존경하지 않겠어?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게 복종만 한다면 내가 뭘 안 해주겠어? 라고 싸웁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질서는 잡혀요. 센 사람이 이기죠.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 가정에서 누가 제일 센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강아지가 제일 잘합니다. 멍멍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멍멍이가 제일 잘 안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을 강아지가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뭔 말하면 잘 듣는데 와이프만 오면 물으려고 그러는데 왕왕왕왕 물으려고 하는데 누가 대장인 줄 아는 거예요? 아내가 대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있지만 서로 동등하지만 아내는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모든 일들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정말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파워를 가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